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잘 가르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막복음 오늘 지난번에 하다만 구관, 쉐마관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마지막 가나안관을 공부하다가 시간 되는 때까지 하고 만일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다음 시간 좀 마치고 나서는 전도 해피데이 전도와 새벽기도 청진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감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주는 쉰다고 그랬어요. 5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쉬는 주간이고 마지막 주는 넘어가고 다음 달로 이제 5월 달로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쉐마관 마지막 부분을 진행하다가 마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마치고 성막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은 광야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진영을 갖추고 진을 탁 짜가지고 저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이 진을 치죠. 그래서 무슨 지파는 어느 쪽, 무슨 지파는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갈 때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축복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는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적에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을 짓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저들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지금은 디아포로 이후에 회당을 세워가지고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태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항상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에도 그 어느 도시에는 항상 회당이 세워져 있어서 회당으로 가는 길 딱 이렇게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어서 누구나 회당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자기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저들이 이제 디아스폴라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까지 신앙이 유지가 되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하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화성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집에서 텔레비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걔들이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성전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최종 마지막 설교를 하죠. 이거 신명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쉐마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 6장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신앙이 잘 올바로 서면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진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특별 교육이 중요한데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유태민족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가 유태인이고요. 쥬라기, E.T., 쉰들러 리스트 등 영화를 만들면 대박을 쳤어요. 정치의 천재 키신저, 미술의 천재 사갈 모두가 다 유대인이고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 인류대학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40%가 유대인이고 세계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노벨상의 35%를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가정교육은 세계를 뒤흔드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현장처럼 여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신명 6장의 내용입니다.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강조점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지면 그는 부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 부자다. 링컨은 후에 어머니를 가리켜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 깔려있는 것과 같았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성장 후 가게 나가 이럴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신앙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뭐
부자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가르쳐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다 보고 자라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2시면 일어나셔서 이쪽 작은 방에서 혼자 주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거기가 잠을 자면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시는지 기도 소리에 잠이 깨요. 우렁차게 기도하세요.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데 뭐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할아버님은 그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서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양털방석을 딱 깔고 앉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세요. 그리고 촛불을 꼭 켜시더라고. 왜 그걸 켜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없으니까. 네? 전기불이 없으니까. 아니 깜깜한데 기도하시는데 왜 촛불을 왜 켜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 양초가 귀했어요. 예, 양초는 상당히 귀한 건데 그걸 꼭 사다 놓고 켜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성경도 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도 소리만 컸으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시는데 그 옛단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러면 문풍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촛불에 기도할 이 입김이 확 이렇게 본다가 보였어요. 그 입김이 촛불에 막 비치면서 입김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가시는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할머님은 안방에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할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크게 기도하시니까 조그만 소리로 도란도란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불이 자고 있는데 할머님 기도 소리가 뱉었죠. 그러면 할머님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래 할아버님은 크게 기도하시고 할머님은 조그맣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2시간 동안 하시고 나서 한 10리 가까이 온 거리를 또 덕천교회라는 곳을 걸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나 있는 길로 가면은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새벽 기도 갈 적에는 이쪽 길로 논둑 같은 길로 지름길로 가세요. 쭉 걸어가가지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이제 덕천교회가 기도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이 저녁엔 일찍 주무시죠. 해 떨어지면 주무셔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해 지는 시간이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해가 지면은 이분 다 집을 펴고 주무시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를 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할아버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저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도 직장생활이 힘든지 새벽 기도 잘 안 하고 뭐 특별 기도 때는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녁 기도를 요새 많이 하더라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심야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그래도 고마운 거는 심야 기도에 나가려고 그러고 또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건 새벽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젊은이들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도를 이어받고 그 손자들, 손녀들이 기도를 이어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대만에 강의하러 갔을 적에는 우리 세비 씨가 할머니랑 자면서 새벽 기도 따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걔는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배어 있나 봐. 할머니랑 자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늦게까지 카톡 한다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2시간 자고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7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야 되는데 그 나이에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막 그래요. 내가 그건 이해해야 너도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바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은퇴라는 거는 새벽기도도 쉬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쉬세요 하기래. 그래서 나는 사탄의 소리를 생각합니다. 시끄러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 소리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 기도를 물려주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신명 6장에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같이 앉아있을 때,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읽고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앉았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길 갈 때도 같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저기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님이 잘 돌보시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또 누워있을 때든지 같이 누워있을 때 찬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가장 좋은 성경 교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신명기의 전통을 숙지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슈바이처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의 이야기는 아이는 무려 19명이나 되었는데 아이들을 다 신앙으로 키웠어요. 1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교육했는데 첫째, 간식은 안 준다. 간식을 안 줬대. 제때 식사를 또 잘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저는 8시 취침, 8시가 딱 시간 되면 잠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막 12시까지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딱 원칙을 세워가지고 8시면 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잠자는 시간이 좀 빨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전기가 있었겠죠. 있었는데도
지금은 뭐 텔레비를 하도 늦게까지 보고 막 이래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 개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건 또 말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가지고 개인 의사를 존중한다. 넷째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고 자야지. 기도하고 식사해야지. 완전한 기도해야지. 너 지금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시킨다. 그리고 말씀을 다섯째 말을 배우면 가장 먼저 기도 훈련부터 시킨다. 말 배우면 기도부터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배우기 시작하면 또 기도를 가르치는다. 그리고 여섯째는 예배 시간에 절대 엄숙 떠들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엄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가서 장난치고 막 그래도 내버려두고 이건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들 사랑한다고 막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싸워. 애들 왜 야단치냐 그러면서 기죽게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예배 시간을 엄숙하게 드리도록. 그 다음에 떼쓸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떼를 쓰고 막 이런데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죠. 떼쓸 때는 절대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는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 잘못 고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준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벌 주는 거예요. 너 내 맞아야지. 하면서 야단도 치고 총알이도 때리고 이러면서 가르치다는 벌 준다. 아홉 번째는 약속을 절대로 지키게 한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게 한다.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애들이 뭐라고 약속해놓고서 성경 읽을게요. 그리고 안 읽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게 한다. 열째, 부모의 채찍을 들게 여기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부모님 야단칠 때 때릴 적에는 왜 때리는가? 이건 너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게 한다. 감정을 갖게 하면 안 되죠. 왜 때리는가 분명히 알려주고 네가 이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야단을 맞는 거야. 매를 맞는 건 바로 너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훈계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책임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 19명이 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요. 처칠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할 일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시켜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육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우리 가정은 과연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객지에 나가 있을 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서울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기숙사니 뭐니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많대요. 술 담배 다 하고 아주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엉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참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시키고 언젠간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잘 관리를 해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올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내 가까이 두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불러요. 들으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는 집집마다 쉐마를 넣는 상자를 보관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죽삭으로 만드는 조그만 속에 양피지로 만든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읽게 만들어요. 이걸 잘 읽게 꺼내가지고 꼭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 바깥에는 매주자라는 편지함 같은 걸 명패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면서 꺼내 읽고 들어오면서 꺼내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면서 읽고 들어오면서 읽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매주자와 이 쉐마 상자를 이 피렉터리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놓고 그렇게 꺼내 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항에 가도 거기도 이렇게 매주자가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나갈 때 읽고 들어갈 때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좀 여기저기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말씀 카드라는 게 요새 많이 나와 있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것도 있고 서점에 가면 그래서 그거를 늘 주고서 암송하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 쓰기를 해도 되고요. 하여튼 각종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내는 지금도 우리 손자손녀들한테도 성경 읽게 만들어가지고 상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아이들은 계속 하고 있어 그걸. 근데 우리 이쪽 아이들 세비타비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체크를 끊임없이 해서 자꾸 독려를 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아이들은 우리 지금 뭐 어디까지 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읽는데? 11기까지 지금 금년에 읽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는 성경을 읽고 있고 마지막 막내 하예리는 3학년 들어간 아이는 성경을 쓰기를 하나? 성경 쓰기를 하고 그리고 암송도 시키더라고. 암송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뉴질랜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 애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안 하는구나. 그것은 놔두면 아주 안 해버립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지네 엄마랑 하나 봐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는 엄마랑 같이 아마 아이들이 하는가 본데 할머니가 하는데 다비씨는 이제 좀 그게 속도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랑 한다는 것 같은데 요새는 엄마랑 하는 거는 이제 하는가 본데 요즘 엄마들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 부모들이 훌륭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니까 아니 할머니가 한다고 애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도 엄마가 참 중요해요. 아이의 엄마도 이제 할머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같이 읽고 대단한 이렇게 거예요. 하도록 하는가 본데 이런 건 참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 부모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것을 늘 이렇게 저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대인들의 교육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가까이 두라.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이 쉐마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 쉐마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단계 쉐마관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쉐마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 교육에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고리 교육인데 고리론이라고 불러요. 고리는 이렇게 고리를 끼우는 거 있죠. 여기다 하나 끼우고 그 다음에 고리 끼우고 이러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고리 교육이 중요한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토라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들고 다니다가 붙잡히면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카바 랍비는 계속 율법을 공부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시켰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카바 랍비는 물고기에게는 물고기가 좋은 것처럼 물속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랍비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좋다.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고리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고리를 잘 끼우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고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고리를 하나님과 끼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게 했던 것이 첫 번째 내용이 고리고요. 두 번째는 민족과의 고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역사적 자리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얘기입니다. 로마 장군은 15,000명을 거느린 로마의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런데 960명의 혁명주의자들은 마사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저항하며 싸웁니다. 마사다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봐요.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데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인가? 아니 그건 뭐예요? 난공불락. 네, 지금 이렇게 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요.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때는 그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아주 산 위로 높은 데다가 진을 치고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960명이. 그리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5년 동안 토성을 쌓았습니다. 밑에다가 이 성을 마지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또 다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토성을 쌓습니다. 계속 흙을 쌓아 나가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 토성과 이제 이어져 가지고 포로가 될 운명에 처했을 때 지도자인
아이르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자,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여인들은 욕을 당하고 아이들은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자유로워서 칼을 들 수 있을 때 죽음을 택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전원이 자결을 했어요. 960명은 우물이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5년을 버티면서 작은 그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채소를 아껴 먹으며 공동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칼을 빼가지고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이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결을 해가지고 다 960명이 자결을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은 학생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우리 조상들이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위해서 여기서 다 죽었다. 960명이 죽었다. 민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러면서 가르쳐. 내가 거기 갔을 적에도 유대인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그걸 다 둘러보더라고. 그들이 살던 방 이런 거. 근데 들어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막 구호를 외치게 만들면서 우리는 조국을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외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유태인들 그런 민족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민족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학생들은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전쟁터로 몰려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미국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시에 사라졌어. 아랍 아이들이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다 도망간 거야. 이스라엘 아이들이 사라졌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자기 전쟁터로. 조국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조국을 싸우다 죽겠다고 갔어. 그러니까 이 아랍이 그렇게 몇 억이나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은 이 작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나가 싸워. 그리고 막 여자들도 다 나가서 총 들고 싸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은행이니 뭐 기업인들은 다 돈을 보내고 막 물자를 보내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아랍을 상대로 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민족 고리를 끼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고리, 둘째는 민족과의 교리.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쳐. 우리도 그런 고리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족의식을 심어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대한민국의 자녀다. 너는 결코 이 민족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뉴질랜드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빈쿡 공항에서 걔네들을 붙잡고 울었어.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기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 대한민국 잊어버리지 않고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상한 놈들하고 결혼할까? 주여 아버지. 난 안타까워요. 마음 아픈 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서 다 외국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 사람하고 결혼하고 미국은 미국과 결혼하고 외국에 가서 다 결혼해가지고 민족이 섞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민족 고리를 저들은 끼우고 있어요. 우린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2000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소련에 갔던 사람들, 이집트에 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1948년 나라를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고국으로 몰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디가 살든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백성인지 미국 백성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리교육, 두 번째는 민족교육입니다. 민족과의 고리,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조상과의 교육, 두 번째가 조상과의 교육인데 조상과의 고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유대인이란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상과의 고리를 잘 가르치고 키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걸 교육시키면서 이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교육이 나라를 잃어버리게만, 나라 민족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이 좌파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중요하지 나라가 무슨 중요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가정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은 내가 중요하지 무슨 부모 다 쓸데없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부모 섬기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해체. 교회가 무슨 쓸모 있냐 네가 잘 살아야지 교회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나라 해체 가정 해체, 교회 해체 이 세 가지가 지금 좌파들의 교육인데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과의 고리를 잘 연결시켜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너희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아버지 이런 분이었다. 아버지 이런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조상 가족이다. 우리의 가족의식을 잘 심어주고 조상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1년에 2번씩 구정과 추석에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교를 했는데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오남매 맞이기 때문에 모여라. 그래서 봄에는 저 구정에는 우리 동생네 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동생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오남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의식을 심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가 이상백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은 이종록 목사님이었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알았지? 한 가족. 가족의식을 심어 이 교회는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지금 맑은 물교회를 하고 있잖아. 이런 교회도 드물어. 안 나와 애들이 다 이제 흩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냥 아주 똘똘 뭉쳐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죽어도 이가 이종구 목사님 장로님 가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 있는데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정말 가족 고리를 잘 키우게 만들어요. 조상과의 교육 고리를 끊게 하는 중요하게 여기고요. 민족과의 고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과의 고리, 조상과의 고리, 민족과의 고리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과의 교리.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같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식사 때는 식사 바로 전에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같이 먹을 사람이 있나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가서 혹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다가 우리 집 와 식사하세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게 만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는 몇 명분을 더 준비한다. 가난한 사람과 늘 고리로 연결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도 밭 한 근등이 10분의 1은 남겨두어 가지고 고아와 과부 여행자와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먹도록.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밭 다 베지 마라. 저쪽에 10분의 1 남겨놔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 가서 그거 먹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룻기에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 그렇게 항상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고리를 저들이 만듭니다. 가정마다 재택하라는 구제헌금 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용돈 중에서 그 속에 꼭 돈을 넣어두고 도와주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태민족이에요. 마을마다 구제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자금이 엄청나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구제헌금함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게. 그래서 니네 가정은 이번 달에 얼마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라.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제통장 이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가서 도와주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우리 최 사모님. 그거 유대인들이 그 이웃과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고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섯째는 가족과의 고리. 아까 했는데 조상과의 고리였지. 아까는 조상과, 여기는 가족과의 고리. 이스라엘의 최고 부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30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 독립을 했죠. 근데 한 나라 독립 자금을 다 로스차일드 가정이 혼자 부담했대. 독립 자금을. 그의 아들 5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차남은 오스트라 빈, 삼남 대일은 영국, 사남은 이탈리아, 오남은 프랑스. 그래가지고 금융을 장악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다 부자들이야. 다 네트워크를 서로 도와가지고 이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죽는 자리에서 5아들을 불러놓고 스키타이왕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기원 6세기 흑해 북한을 건설한 유목민 왕인데 스키타이왕이 죽을 때 아들들을 불러놓고 화살을 꺾어보라고 말했다.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묶어놓고서 꺾으라니까 아무도 못 꺾어. 그러자 왕이 하나씩 분리시켜가지고 꺾어보라니까 다 꺾어버렸어. 그렇다. 너희들은 화살 다발처럼 하나로 뭉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결속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다. 번영도 사라진다. 하나가 되거라. 그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 유언을 따라서 아들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이랬습니다. 가족 고리를 연결시켜 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이 고리 교육이에요. 가족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뭉치지 말고 해치지 말고 결코 하나가 되어서 뭉쳐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종구 장로님 가정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고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가족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는 걸, 조상과의 공동체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한 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여기는 가족고리,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만들고, 오남매가 금융을 장악해가지고 유럽 금융을 장악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댔다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독립이 가능하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습니까? 정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근데 한 가정이 오남매가 그냥 다 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독립자금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고리를 잘 만들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태인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기교육, 부모교육, 전통교육, 고리교육,
그래서 고리를 잘 끼워 하나님과의 고리.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고리? 아까 했잖아. 하나님과의 고리를 잘 끼우고 조상과의 교회. 조상과의 고리. 우리는 조상, 민족과의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세 번째는 민족과의 고리, 넷째는 이웃과의 고리, 그리고 다섯째는 가족과의 고리. 고리 교육이 중요해요. 이 고리 교육을 잘 우리도 시켜가지고 이 쉐마관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민족관도 가르치고 가족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쉐마관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아멘. 이것을 잘 가르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관까지 공부하려다가 9관 쉐마교육, 쉐마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쉐마관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아멘. 교회가 잘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쉐마관을 잘 우리가 운영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아멘.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습니다.